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세사람께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여행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모세의 그 모습,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성막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성막의 지난주에는 이제 덮개와 가죽으로 만든 그 덮개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죠. 그래서 안에 덮는 거, 그 다음에 그 외곽에 바깥에 두 가지로 덮었죠. 하나는 방수가 잘 되는 것, 하나는 더위와 바람을 막아주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제 덮었기 때문에 실내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동지방 그 온도가 보통 올라가야죠. 보통 기본 낮에 40도 이상이 올라가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레위인들 그 성막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게 일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가급적이면 열을 차단시켜주고 바람을 또 막아주고 또 방수가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그 성막 안에 근무하는 레위인들은 많이 더웠을 겁니다. 많이 더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환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성막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물론 거기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이 햇빛을 직접 닿는 곳은 굉장히 덥지만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비슷하죠. 음달은 굉장히 서늘하고 햇빛이 드는 곳은 굉장히 또 덥고 이렇게 해서 또 바깥에는 너무 좀 덥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에 들어가면 또 갑자기 썰렁하는 느낌이 든 것처럼 근동 지방이 아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 빛을 차단시키고 열을 차단시키는 걸 해놨기 때문에 조금 도움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것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고, 특별히 성막을 이제 구성하는 그 틀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쭉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널판지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보통 널판지가 좀 나오거든요. 그 남쪽과 북쪽으로는 20개, 각각 20개, 그러니까 20개씩 이제 널판지를 이제 세우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둥이라는 거죠. 예, 기둥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 6개 널판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네, 20개하고 6개니까 이제 당연히 직사각형인데 이 널판지는 아무 나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널판지들은 금으로 덮어서 성막의 뼈들을 형성시켜야 된다. 금으로 덮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동지방 이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반듯한 나무 구할 수 없죠. 네, 반듯한 나무는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질 때도 마찬가지죠. 그 레바논의 백합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우람한 100년, 200년, 300년 이상 된 아주 우람한 그리고 굉장히 꾸불거리지 않고 직선으로 쫙 하늘 향해 올라가는 나무들. 이 백합목 나무는 참 목재로 쓰기가 좋은 나무라고 얘기해요. 향도 있고 정말 아주 귀한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이제 레바논하고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성전에 썼는데
사막에서는 그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사막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무들이 아주 그냥 뭐랄까, 이렇게 뒤틀어지고 막 이런 나무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이 아카시아 나무도 역시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 근동지방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더 열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널판지를 만드는데도 한 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그만 그런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걸 덧붙이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약한 그런 어떤 열악한 그 나무지만 그 나무에 놀랍게도 금을 덮습니다. 금을 덮어서 성막의 뼈대를 만듭니다. 이것은 아마 이 아카시아 나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틴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성막을 안에 이루는 그런 어떤 뭐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사용되었다 하는 거죠. 나무 자체, 그 근본의 나무 자체는 참으로 열악한 나무지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막 정말 모양도 그냥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이렇게 막 꾸불꾸불거리잖아요. 뭐와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인삼이나 산삼을 보면 특히 산삼을 보게는 인삼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쫙 이렇게 뭐 밑에 그 땅을 다 걸어서 인위적으로 이제 키운 것을 이제 인삼이라고 그러는데 인삼은 거기에 뭐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친 것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작업 잘 해줬기 때문에 그 뿌리가 가급적이면 아주 모양이 좋게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산삼은 어떻습니까? 30년, 50년, 뭐 100년 된 산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위 옆을 뚫고 들어가고 정말 산삼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오히려 굉장히 효능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생존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도 바로 근동지방의 사막에서 그렇게 자랐을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땐 볼품 없는 나무이지만 그 나무에 금을 덮습니다. 금을 덮어서 법궤로, 언약궤로 만들기도 하고 그 나무를 널판, 다시 말하면 성막의 기둥으로 만드는 널판지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성막의 뼈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 널판지 사이사이마다 받침대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은으로 받침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널판지는 금으로 덮었고 널판지 사이사이는 은으로 된 받침대를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겠죠. 성막 전체가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서도록 설계됐다. 그게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지니 조각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통째로 널판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크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뒤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각목을 만들어요. 이 조각목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가지고 널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그러면서 쭉 10규빗이고 뭐 한 규빗이고 쭉 나와요. 그다가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그랬어요. 널판지는요, 각 널판지는 두 개의 축을 만들어서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하나님의 성막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동지방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붑니까?
자연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람 막 굉장하잖아요. 바람을 막아줄 데가 없으니까 바람이 막 굉장해요. 그러니까 성막에도 얼마나 많은 바람이 왔겠어요. 그걸 전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이 널판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튼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초 위에,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단단한 기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 또 교회를 만들 때도 우리 교회를 지금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물, 그 건물은 굉장히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널판지가 서로 연결돼서 성막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공간을 형성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구조를 이제 지탱하는 두 가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널판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그 배열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지시합니다. 널판과 널판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코너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 세밀한 음성을 들을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걸 느끼고 살아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귀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 이것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럼 영적 귀가 열리게 되면 아주 세밀한 음성,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 거대한 그런 그 폭풍 같은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잔잔한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이 세밀한 음성,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신앙적인 어떤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 중에 널판을 이제 만드는 과정과 그 널판을 세우는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되죠. 성막의 그 견고한 구조처럼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가 뭐 건물만 세우면 교회다 그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건물 상가를 얻던 뭐하든 간에 거기다 십자가를 걸고 거기다 교회의 명을 하면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 와서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소모임을 갖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성찬을 같이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의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에 굉장히 많은 치중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한참 부흥할 때는 참 좋은 의미였잖아요. 한국교회 가면 정말 큰 교회들이 많고 정말 뭐 전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으니까. 그건 어떤 겁니까? 성도들의 눈물로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성도들이 드려진 눈물의 헌금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건축했고 열심히 그거 건축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1925년도에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925년도 1925년도 2025년이죠. 2025년도에 놀랍게도요. 그 설문조사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15% 미만으로 나왔어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분명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장로교회도 영락교회도 있고 충영교회도 있고 많잖아요. 예. 뭐 건물 보면 상상도 못하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오누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장로교회잖아요. 감리교회, 금남교회, 강림교회 보세요. 수목교회, 여의도 수목교회 보세요. 우리 장로교회 또 명성교회 보세요. 어마어마한 규모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또 목사님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요새는 웬만하면 박사학위 받지 않으면 담임 목사로 천명할 수 없다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 후임 목사님이 목사님 은퇴하셔서 후임 목사님을 뽑게 되면 저 우정부에 있던 교회거든요. 물론 이제 자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열악했어요. 정말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광고를 했는데 거의 100장 이상의 이력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력서가 보통 이력서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자격 있는 사람들이 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요, 정말 그 신학교도 그렇고 정말 전 세계에서 대단한 어떤 그런 기독교의 어떤 종조국이라고, 미국이 종조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종조국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하게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15%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대체? 그럼 그동안 그 수많은 건물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럽 여행 보통 그 여행 프로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들 성당 보이잖아요. 그 성당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립니까? 다 관광객들로 채워지잖아요. 언젠가 한국교회도 그런 큰 교회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탐방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의 몸이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눈물로 피땀 흘려서 세워진 건물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개신교회 건물이 교인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아주 멋있는 역사적인 건물이면 오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교회는 관광객이 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 10년 이제 사용을 안 하다가 교회 술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슬람 교육과 관계된 그런 어떤 사원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말도 안 해요. 정말 말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 교회 건물에 투자할 돈을 이 사회를 위해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사님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차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입국이 거부당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국에 와 계시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거처할 데가 없어요. 거처할 데가. 교단에서 파송해서 2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저 밀림에서 정말 죽어라 봉사를 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그 중상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수술받고 지금도 불 끄고 살아요. 지금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도 모른 척해요. 총회도 모른 척해요. 20년 넘게 사역하고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거처할 데가 없는데 총회에서 그걸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미국 선교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선교부는 그렇게 20년 30 이상 선교하고 오면 그 자녀들은요 미국 대학에서 특차로 입학시킵니다. 장학금으로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금을 주게 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어 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난 너무 안타깝죠.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지금 한국 교회 부끄러워. 그 건물에 투자할 돈을 제발 선교에 투자했으면 그 건물에 투자할 돈들을 구제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 체험터 노숙인 체험터에 이제 도시락을 제공하지만 여러분 개교에서 노숙인 섬기는 이 사역을 하는 그 체험터에 사는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단들이 합니다. 지금 교단들 천주교도 본부에서 아니면 불교에서도 조계종에서 원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으면 교회가 연합해서 그런 빌딩을 중심부에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포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기독교 계통의 이런 어떤 노숙인 사역을 하는 기관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교회는 견고한 기초요 위에 세워져야 돼요. 단단한 기초예요. 저희 새사랑교회가 개척할 때 정말 개척 멤버만 한 예를 들어서 20명이라도 30명이라도 보통 3, 40명 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라도 정말 헌신된 이분들만 있어서 이 교회가 지탱됐으면 새사랑교회는 그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만났던 분들이다 보니까 기초가 너무 없었어요.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 교회들이 왔으니까 기초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막의 널판은 단단한 은받침 위에 세워졌거든요. 이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 가서 무슨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하면서 막 병 고친다, 또 거기서 이상한 거 하잖아요. 손이 길어지고 아말금이 금으로 바뀌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아말금이 금으로 바뀐다고 나와요, 지금.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그걸 전하는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듣고 나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견고한 기초.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해요. 또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와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말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좀 그렇죠. 이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40개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든 부분이 서로 정확하게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널판지가 나는 나는 금으로 만들어졌어. 금으로 덮어져 있어. 근데 나를 받치는 것은 은받침이에요. 그러면 금으로 만든 널판지가 받침을 받고 있는 은받침 보고 수준이 약하다고 뭐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금으로 만든 널판지가 할 역할이 있고 은으로 마친 받침이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맞물리고 서로 조율돼야 돼요. 널판지와 널판지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 연결된 고리가 없으면 널판지와 널판지를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역할을 하고,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안수 집사님이 시스템이 너무 약하잖아요. 좀 조율형 안수 집사님밖에 현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야 됩니다. 일꾼이 세워져야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할이 서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권사회도 좀 제1권사회로 있고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이 제2권사회를 형성했어요. 근데 이 제2권사회가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선배 권사님들이 제1권사회로 속해 있는 선배 권사님들이 정말 희생이 있거든요. 눈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던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1세대 권사님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2세대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정말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번에도 보니까 권사님 2분이 또 새로운 새신자를 또 전도했잖아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거든요. 기뻤었거든요. 왜냐하면 임직받고 나서 첫 새 가족을 등록시키는 걸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특별히 자랑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담. 자,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2겹으로 하고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고 은받침으로 16개를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지시합니다. 모퉁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지시를 내리시거든요. 모퉁이. 정말 널판지들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지금 덮었잖아요. 그 널판지들이 아주 보기도 좋게 조각목을 연결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금으로 덮었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널판지가 벽으로 딱딱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너에 모퉁이.
이 모퉁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퉁이 돌에 대한 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모퉁이 돌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 모퉁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널판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 코너가 안 돼 있는데 모퉁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퉁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지시를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취약한 부분도 보강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 5월부터는 이제 잠언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영적 귀가 좀 세밀해졌으면 좋겠어요.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느꼈던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정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잠언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는 어떤 심정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저는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50년대, 보통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 이전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제시대까지 겪으면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혼란 속에서 정말 먹지 못하고 정말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6.25 때문에 공산당이 이제 들어오면서 남한으로 내려온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한 300만이 넘습니다. 400만 가까이 되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도 북한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족과 이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하는 이 전쟁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도 24살이지만 64살이지만 굉장히 저는 평안한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저희들도 다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면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려운 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갈 것 같구나.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셔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를 정도의 그런 힘든 세상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 때까지 그 요구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게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이번 4월까지는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셔서 또 5월 잠언서 공부가 정말 은혜롭고 정말 더 듣고 싶은 그런
말씀 강해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을 지탱하는 이 널판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널판지와 널판지 사이 모퉁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또 그 널판지를 받쳐주는 받침.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새사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아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새사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You can have all